네,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으로 우리의 감동을 준 우리 정민호 집사님, 또 귀한 말씀 가족이 함께 또 이렇게 잘 봉독해 주셨어요. 이기혁 권사님 가정, 우리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공경의 옷 잘 입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좀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네, 공경의 옷 좀 잘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옷장에 처박아뒀다가 그래 이제 생각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새 옷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도들이 몰려와서 모든 종을 쳐 죽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많은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더니 기둥이 툭 부러지면서 집이 내려앉고 말았어요. 모든 자녀가 한순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려서 그는 제 위에 앉아서 몸을 긁으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고난을 당할 때 달려오는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아파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정작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냥 그의 그 아픔과 슬픔과 충격과 고난을 그냥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였는데,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은 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욥이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욥의 마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과 대화를 하긴 했지만 욥에게 경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과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생깁니다. 관계가 왜곡되고 갈등과 고통이 커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옷장에서 우리가 받는 3번째 옷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여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이 경청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로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대답이 딱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과 같이 경청이란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의 반대말은 산만함입니다. 산만해서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보통 1분에 135단어에서 175단어를 말합니다. 조금 빨리 말하는 사람은 조금 많을 거고 좀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좀 적을 거죠. 그냥 보통 150단어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능력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1분에 400개에서 500단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1분에 500단어를 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말과 듣는 것에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빨리 말해도 175개, 200개, 최대로 빨리 하는 사람 300개 정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들어도 나는 500단어까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200단어의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 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게 경청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경청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청은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며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사랑의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는 경청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경청에는 항상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고서는 경청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집중이 길어야 최대 5분, 3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20분에서 30분 하니 설교 듣는 여러분 무척 힘드시죠? 반응이 없네요. 오늘은 이상한데 영 반응이 없어요.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웃겨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웃기는 거는 잘 못하고 또 하지를 않으니까 걱정입니다.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요. 자, 그리스 말, 우리 신약 성경에 쓰인 그리스 말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다가 귀를 걸어놓고 가까이 듣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경청함으로. 이 단어는 바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술에다 갖다 대고 걸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경청했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의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세우고 또 귀를 열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경청한다고 할 때는 집중하여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청에서 중요한 것이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 품성들의 성품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경청 역시 다른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품성입니다. 자, 우리의 신체 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맨 처음 만들어지는 기관이 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 귀입니다. 청력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인 것 같아도 임종하기 전에 귀에다 대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천국으로 편안히 가세요 얘기할 수 있다면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귀에다 대고 그런 말들을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귀, 듣는 것, 경청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청의 품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품성들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르고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경청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은 단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에 반응하고 대화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이라고 하죠.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면서도 불통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경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경청 없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경청의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경청의 품성 형성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경청이라고 하는 이 품성이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른 경청의 성품을 형성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경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경청의 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청하셨는가,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은 경청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이집트 사람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하갈의 어린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간과했을 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 구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흑암과 고통의 영혼들의 울부짖음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냥 제게 떠올랐는데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경청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경청하여라.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경청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고 과정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경청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청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차원이 있습니다. 전화하다가 잘 들려? 잘 들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그 차원입니다. 일단 말하는 것을 잘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듣는 차원이에요.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하죠. 바로 보청기를 갖추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음성과 말의 내용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그의 표정, 어조, 몸짓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보 전달은 단지 언어 그 안에 있는 단어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정과 몸짓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전문가인 메라비언은 메라비언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아니면 받아들이는 도구로 삼는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각적인 것, 몸짓, 상대방이 말할 때 표정, 얼굴, 모습, 몸짓, 이 몸짓으로부터 55%를 받고요, 말할 때 그 청각적인 것, 음색, 목소리, 억양, 톤 이러한 것으로부터 38%를 받아요. 그리고 정작 말하는 그 언어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 그 자체 그 단어보다는 그와 관계된 억양이나 표정이나 몸짓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경청은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처럼 대화에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영향을 훨씬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면서 느끼고 상처받고 힘들고 할 때에 정작 말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억양과 태도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경청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사람은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그러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논리적이 않아도 괜찮아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우리는 좋은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의미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청은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경청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다 함께 포함되는 것이에요. 말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상대의 존재, 몸짓과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작 말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바른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공경을 보았습니다. 공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공경하는 것이었죠. 바로 경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죠. 부모에게 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대화에서도 필요합니다. 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경의 반대가 무시였죠. 이 무시는 그렇다면 바로 이 경청에 있어서는 산만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짓한다고 해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죠.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청할 수 없고, 경청하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경청에서는 내가 듣겠다는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받아야지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솔로몬 왕이 구하였던 듣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말씀했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라. 사무엘서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난 안 불렀는데. 가서 자는데 또 들립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3번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경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경청하기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없이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통도 없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을 하려면 상대방을 향하여 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이 잘 될 때는 몸이 기울어집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할 때와 이렇게 말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잘 듣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더 기울이면 더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대화할 때 그러한 자세가 경청의 태도입니다. 물론 몸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옆에 있다면 약간 기울이겠죠. 앞에 있다면 약간 기울이고, 그렇다고 바짝 코앞에 대는 것은 어색하고 무한한 일이지만 약간 기울이는 그 자세, 바로 마음과 몸이 그렇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 기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세가 이미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진 자세입니다. 보면 다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설교를 수천 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어요.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적고 있어요. 집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넷째로 가능하면 눈을 맞추며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마주보지 못할 상황, 눈을 보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눈을 마주 보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마주칠 때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하고 깊은 것을 드러내고 교감하는 생명의 문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청의 품성을 세우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경청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경청함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며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청해야 하나님이 주실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몹시 산만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하느라 분위기가 산만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듣기를 잘합니다. 보는 거는 잘 못해요. 그런데 듣기를 잘해요. 우리가 주님께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경청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감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인생길에 지식과 전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경청함으로 듣고 그 지식이 쌓이며 또한 그렇게 들음으로 지략을 얻을 것이라. 가장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고 지혜로워집니다. 잘 듣는 분은 지혜로워요. 매주일 설교 듣고서 그 설교를 잘 듣고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 경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 경청은 믿음까지 세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에 경청하느냐 아니냐로부터 달라집니다.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우리말에는 두 가지의 경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과 공경함으로 듣는 경청입니다. 네, 앞에 한문이 다르죠. 귀를 기울여, 경사진, 경청이 있고 공경, 경자의 경청이 있어요. 자, 이 두 경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경청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청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경청하죠. 사랑관계에서 경청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하고도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세우며 복된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모님께 경청하고 지도자에게 경청하고 서로 경청하는 삶. 자, 부모님께 경청할 때 이것은 인간관계 경청의 기본입니다. 부모님께 경청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경청하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께 경청할 때 또 어르신들께 경청할 때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부모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서 말씀을 듣고 바라봐야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금 공손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과 부모님께 공경하고 경청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현명한 지도자들과 좋은 자들에게 경청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집니다. 잠언에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과 어울리시면 돼요. 그러면 닮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방법, 바로 책입니다. 책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러러나온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찰스 존슨이 이런 말 했어요. 지금 당신이 읽는 책과 당신이 사귀는 친구가 5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힘들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깨달음과 지혜와 경험을 책으로 많이 냅니다. 만약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똑같이 경험하고서야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그 고통당하지 않고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말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는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책은 간접 경험이야. 내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책에서 경험할 수 있다.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혜와 아름다운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청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경청으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청하는 가정은 밝고 행복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남의 의견을 존중해 준 만큼 자신의 의견도 존중받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청이 없다면 편견과 오해와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힘들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청의 품성을 잘 키운다면 우리는 만족과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경청하는 사람인가?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경청을 많이 하지 못했구나. 지난주에도 내가 많이 공경하고 존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결심하면서 새 주간을 맞이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다. 나는 바른 자세로 듣겠다. 나는 가족과 대화할 때에 집중하여 듣겠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옷장에서 입혀주시는 경청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기쁨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경청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청의 성품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속에서 진정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청함으로 생명과 기쁨을 소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